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845년경, 오늘날로 말하면 약 3000년 전에 요단강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등장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주인공을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아만입니다. 1절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 신흥 강대국을 건설한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의 깊은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나병이라는 불치병, 한세신병으로 늘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의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을 해서는 그 말을 듣고 그 선지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자기 병을 고쳐줄 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선 것이죠.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는 그에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 쉬운 처방 같아 보입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처방을 받고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처방을 받고 이 나아만의 심령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나병을 고치러 왔다면 무엇을 시킨들 예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아예 나아만을 무시하고 문전박대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려운 처방을 내려준 것도 아닌데 어찌 이것이 화를 낼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나아만의 종들도 이 주인을 막 말립니다. 13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나라에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더한 일이라도 시키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이 낫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맙시다. 한번 해봅시다. 총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는 나아만이 생각을 돌이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요단강물에 가서 자기 몸을 7번 씻었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고침받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순종함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이 치료받은 것은 요단 강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 나아만을 치료했다라는 것이지. 나아만이 깨끗해진 것은 요단 강물에 약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을 5번 씻고 6번 씻었을 때에도 나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었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순종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테스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테스트가 바로 이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위치에서 종들에게 명령하시고 종들이 순종할 때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성전 중앙에 세우시고 내 굳은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바퀴를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13바퀴를 도는 그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역들이 바로 이 순종 테스트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처방전을 주었을 때 나아만이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격분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절에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어둠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 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찾아온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문제, 나병 때문에 찾아온 것이지. 그런데 나병을 고침받으러 온 환자가 말들과 병거를 앞세우고 거느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화려하게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까? 나아만의 이 모습은 병을 고쳐야 하는 절박함보다 마치 자신에게 있는 빛을 보여주려고 온 사람처럼 큰 용사를 자랑하는데 온통 마음이 다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 교만은 우리의 생각을 경직하도록 만듭니다. 교만은 자꾸 남보다 나를 더 낮게 높게 여기고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어르신들이 싸움을 하실 때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말들이 꼭 정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나이 몇 살 먹었어? 이런 말들로 화를 낸다는 것이지. 오늘 나아만도 한번 보세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아만 생각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 엘리사가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요단 강물이 아니라 더 크고 화려한 광활한 강물에서 몸을 씻게 한다든지 그런 나에게 걸맞는 처방전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하찮은 너무나 쉬운 처방전을 주는가, 이런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겸손의 사람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선지학교를 세워서는 후진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형편을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려운 형편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가뭄까지 겹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이 든 들호박을 따서는 호박국을 끓여 먹으려다가 제자들과 함께 그만 떼죽음을 당할 뻔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바알사리사에서 온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주어서 얼마 되지 않은 양이지만 100명의 사람들, 100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신흥강대국 아람 나라의 1등 공신 나아만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선지 생도들의 궁핍함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5장 5절에 의하면 나아만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금 6,000개는 당시 6,000세겔로 오늘날로 말하면 70kg, 금 70kg인 것이지. 현 시세로 하면 골드바 1kg이 금 시세가 워낙 변동이 심해서 어제 저녁에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골드바 1kg이 1억 8,5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 70kg은 129억 6,4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는 약 340kg입니다. 은 1kg이 200만 원이니까 340kg이면 6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의복 10벌은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계산해보면 의복까지 다 합치면 136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예물을 나아만이 지금 가지고 온 것이지.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물질의 양을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만나고 두려움에 떨면서 옷을 찢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자기에게로 보내달라라고 왕에게 요청을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36억 5천만 원의 예물을 가지고 온 나아만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서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무심한 기별을 전할 뿐이라는 것이지. 그 자리에 송목사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심하게 그렇게 대할까요? 버선발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136억 5천만 원입니다. 자그마치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이지. 어떻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직접 영접하지도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가 자신을 고쳐준 줄로 알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치유 그 자체보다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나만이 고침받고 나서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가? 1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환자들이 목사나 치유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운 큰 교회도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히 나병만을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만의 교만함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하마터면 그 교만함 때문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만약 그랬으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단 강물에 몸을 씻는 나아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속에 요단 강물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살핍니다. 그대로인 자신의 몸을 보고는 주먹으로 불 끈지고 물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조금이라도 고침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2번, 3번 물속에 몸을 담궜다 일어나서 몸을 살피고 아무 이상이 없는 자신의 몸을 보고는 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5번, 6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도 좋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두려움이 몰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대로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구나, 이대로 또 살아야 하는구나, 믿었는데 되지 않는구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7번째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고 일어나 눈을 뜨고 자신의 몸을 살폈더니 어린아이 살갗처럼 깨끗해졌던 그 모습을 이 나아만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그 이후에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했던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아만의 껍데기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원적인 질병인 이 교만까지도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픔까지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얼마어치이죠? 136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리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136억 5천만 원 받았다고요? 거절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왜 136억 5천만 원을 거절한 것일까요? 엘리사는 나아만의 엄청난 예물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받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학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 엘리사는 한 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주시는 풍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알량한 자존심 지키느라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머릿속에 자꾸만 이 질문들이 막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4장 후반부에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는 받으면서
왜 136억 5천만 원은 이 예물은 받지 않는 것일까? 그것도 불치병 나병을 치료한 정당한 감사의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엘리사는 이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일까? 한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한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 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샌델 교수님의 책의 내용은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냐면 돈으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명예, 스포츠에서의 승리, 성, 입학 자격, 노벨상, 사회봉사까지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사회의 타락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예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과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하는 것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노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샌델 교수님은 책을 읽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편으로는 돈으로 사고 파는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이 살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아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자신의 치유를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의 병이 나은 것 돈 몇 푼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까? 136억 5천만 원을 제가 돈 몇 푼이라고 말해서 목사님은 돈 무서운 줄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님이 이명박 사장님에게 100억은 나한테 코푼 돈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100억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100억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지. 평생 나병으로 나을 수 없는 불치병,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으로 나았는데 그 값이 136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나아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나아만의 돈을 받았다면 나아만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의료 행위를 판매한 매매 행위밖에 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병원장이고 엘리사는 초능력 의사인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온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을 고쳤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지. 그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 치료에 대해서 적당히 보상해주면 된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를 돈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돈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돈이 결코 사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 없이 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돈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패러다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흙을 가져다가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노라고 나아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알았고 여러 신들 중에 사람을 잘 고치는 능력이 있는 좀 신통한 신 정도로 알았던 나아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 변화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행동을 보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신앙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아만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예배자를 얻은 것은 136억 5천만 원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 한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은 136억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종이지. 그는 나아만이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아만을 쫓아가고 뭔가를 받아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자신의 주인이 시켜서 온 것처럼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합니다. 지금 게하시는 돈에 팔아서는 안 될 신앙적인 양심을 이 나아만에게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돈을 보고 이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난 것이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게하시는 그 욕심 때문에 나아만의 나병을 자식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대물려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엘리사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게하시를 꾸짖는 엘리사의 호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한마디로 이 엘리사는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했고 행동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게하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게하시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타락의 클라이막스는 팔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면죄부라는 돈 몇 푼에 팔아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의 클라이막스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나만의 예물을 뿌리칠 수 없는 영성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두가 당연시하는 거짓으로 포장된 이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중세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내면 죄를 사해준다라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면죄부를, 아니 돈으로 사게 해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서슴없이 돈으로 팔아넘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부착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루터의 분별력은 어디서 발생했는가? 그것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루터는 치열한
경건과 학문으로 씨름했기 때문에 시대의 어둠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중세교회에 항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뭐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